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막을 따라서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는 부자였고 다른 하나는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다가 키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같이 먹었고 그 잔에서 같이 마셨으며 그 품에서 잤습니다. 그 양은 그에게 마치 딸과 같았습니다.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할 때 자기 소나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그 새끼 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며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할 것이다. 인정머리도 없이 그런 천하의 나쁜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주었다.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고 내 주인의 아내들도 내 팔에 안겨주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도 내게 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모자랐다면 내가 더 많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느냐?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쓰러뜨리고 그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했다. 그러니 그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겠다. 내가 바로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데려다가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니 그가 밝은 대낮에 내 아내들을 욕보일 것이다. 너는 아무도 모르게 그 짓을 했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왕이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여호와를 모독할 거리를 주었으니 왕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끊어냅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들을 마음을 주시고 그것도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코로나의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를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실제로는 2단계보다 강력한 그러한 조치, 2.5단계를 시행하고 있죠. 일각에서는 3단계로 시행해서 이 확산세의 불씨를 끄자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의 확산세가 너무나 심각해요.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이 뉴노멀이 된 지 아주 오래되었고요. 계속해서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확실한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일부일까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 또 그의 가족들, 그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만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회 전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모든 국민들,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코로나 영향 아래 있고 이 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요, 이 스트레스 지수가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요, 점점 각박해지고요, 메말라 가는 것이 보여요. 뭘 통해 보이느냐? 인터넷만 들어가면 보입니다. 사람들이요, 뭐 코로나 걸렸다라는 어떤 누가 뭐 어디에서 걸렸다라는 그 기사만 보면 댓글을 보면 아주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기 되게 바쁘거든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누가 걸리면은 그 사람이 아주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마녀 사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교회에 대한 그러한 비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 확산의 중심에 교회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을 품습니다. 교회들이 예배 드릴 때 방역에 힘쓰지 않았을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른 곳보다 더 방역에 힘썼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눈치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발생하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교회들이 더 철저하게 방역을 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이 본거지인 양 비판과 비난을 일삼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교회들을 비난할까도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이제 좀 어떻게 대화가 좀 이루어져 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의 생각을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목사가 꼭 하나님 노릇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봤을 때 이제 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뭐 교회 위에 군림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은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일반인들의 시각에 교회가 지금 그렇게 비춰지고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덧붙였냐면 자기 딸이 솔트레이크 시티, 유타에 있는 솔트레이크 시티에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딸이 살고 있어서 거기에 방문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솔트레이크 시티가 이 몰몬교의 성지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몰몬 교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도시에 가서 이 몰몬 교도들의 삶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의 삶이요, 정말 사람들에게 너무 감동을 주고 도시 전체가 너무 깨끗하고 아주 젠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만약에 그분이 종교를 가지려고 한다면 기독교이겠습니까? 몰몬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할까? 왜 교회를 비난하는 걸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로서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회가 각박하고 사회가 병들어 있을 때 이 사회를 감싸주고 안아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가 오히려 욕먹고 있어요. 그럴 능력도 잃어버렸고 그런 신뢰, 세상으로부터의 신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리서치들이 있는데 한 리서치를 보니까
이제 6월 달에 조사된 종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조사, 그 리서치를 보니까요. 이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있어요. 중심 단어들. 뭐 불교나 천주교인들은 뭐 인자함, 뭐 자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는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뭐 이런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부정적인 언어들이 이렇게 기독교인들 하면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떨어진 교회의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야의 아내를 간음하고 난 이후에 이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야를 결국에는 살인 교사를 한 후에입니다. 그때 살인 교사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에게 와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예를 이야기하죠.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이 있었는데 이 양이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정말 딸처럼 여겨지는, 정말 그렇게 소중한 양이 있었고, 부자는 양과 소가 너무나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이 손님에게 좀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음식을 하는데 자신의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양을 잡았습니까? 아주 소중한, 귀한, 가난한 사람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그 양을 잡았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됐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분노를 하죠. 그러면서 그를 징계하겠다. 그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바로 다윗 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무엇을 보게 하셨습니까? 죄악을 보게 하셨죠. 죄악을 깨닫게 하셨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자신이 지은 죄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야에게 한 일,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았고, 밧세바에게 행한 일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느냐? 내가 햇사람 우리야를 칼로 쓰러뜨리고 그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이 다윗을 깨닫게 하셨는데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면, 보십시오. 다윗의 잘못은 우리야와 밧세바에게 그가 범죄한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한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다윗의 잘못은요, 우리야와 밧세바에게 행한 그 범죄뿐만 아니라 그 범죄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행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보셨다 안 보셨다?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악을 다 알고 있어. 내가 너의 죄악을 다 봤어. 여러분, 어제 실시간 검색어에 여행에 미치다가 이제 실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행 미치다 그곳에서 이제 인스타 SNS에 여행 사진을 올리는데 그 여행 사진을 올린 그 사진들 중에 야동이 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여행에 미치다 그 인스타 팔로워가 125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잠깐 올렸다가 삭제를 했는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많은 분들이 피드를 보다가 영상을 함께 본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엄청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4시간 뒤에 사과문이 올라왔는데 뭐 죄송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뭐 예. 결국 그러한 영상을 불법적인 영상을 핸드폰에 가지고 있었던 거냐 하면서 또 그런 댓글이 또 많이 있었거든요. 생각해 봤어요. 그 영상을 올린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뭐 사장인지 직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영상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그 사람은 그 회사 내에서 얼마나 죄인 취급받을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실수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주 당당하게 살았겠죠.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걸리냐 안 걸리냐 그것으로 우리는 기준을 삼고 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사람들이 내 핸드폰 안에 있는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죄를 지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죄를 짓습니까? 주인이 버젓이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서 여러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무시해요. 하나님을 무시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요.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게 죄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게 죄라고요. 간음하고 살인한 것, 이것도 물론 죄이지만 이것은 그냥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은 거죠.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 당해보셨습니까? 무시 당해봤어요? 무시 많이 당한 것 같은데? 여러분, 무시 당해봤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봤는데도 분명 좀 투명 인간 취급 당하면 그때 좀 되게 기분 나쁘고 무시당한 느낌. 제가 상대방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 사람이 대답을 안 할 때 사실 별것도 아니거든요. 누군가에게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못 본 게 아니고 눈이 분명 마주쳤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사를 안 받거나 뭐 이럴 때 되게 별거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근데 그렇게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느끼면요 되게 기분 나빠요.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럴까요? 뭐 어떤 나에게 상해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뭐 손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기분 나쁘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데도요 무시당하면요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나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진 거죠. 그런데 그런 다윗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눈물로 기도를 하며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나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한국교회에 정말 부흥을 주셨거든요. 교회들이 성장하고 재정의 규모가 커지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점점 배가 불러져요. 간절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이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도 가진 자들, 권력 있고
유명한 자들이 대접받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버젓이 이야기되고 있고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코로나를 만났죠. 그리고 이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특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겨났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식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판단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죄예요.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그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죄임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죄임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도요, 그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는데 어떻게 깨닫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그냥 우리아와 바세바에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죄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불명확해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죄도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애매한 회색지대가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결국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판단이 무엇입니까? 내 경험과 생각, 이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오직 바른 기준이고 바른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그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까지요, 8월달 이 금요일과 토요일에 온라인 말씀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말씀을 읽었거든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세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 현 상황들이 왜 그런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를 만져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기도에 말씀으로 반응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것을 끝내면 안 돼요.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럴 때 강력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거나 좋아하는 걸 할 때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라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시간을 구별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하는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걸까?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마감 시한이 정해져 있는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 밤을 새우기도 하고 그것을 해내기 위한 정말 갖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일들을 행하죠. 그것들이 나에게 중요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것이나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하는 것은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순위가 맞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안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들 그것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믿음으로 돌파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뜻깊은 인생,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그 일들을 행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선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아니니까요. 오랜만에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 하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말씀 읽어야 한다고 하니까 좀 해봐야겠다. 오랜만에 마음을 먹어요. 오늘은 좀 말씀을 봐야지, 좀 기도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먼저 다 하는 거죠. 자기 전에 해야지. 다 밀어놓고 이제 자기 전에 말씀 보고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피곤해요. 말씀만 보면 이상하게 눈이 감기고 기도만 하면 자고 있어요. 임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나의 영혼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읽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내일부터 하자 그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살인교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 죄로 인해서 그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그의 아들인 이 압살롬이 그의 대적이 되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또 그 아들로 인해서 여러 수치를 당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수치를 당할 때 그 수치는 다윗만의 수치가 아니었어요. 그 수치는 하나님의 수치였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왕이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여호와를 모독할 거리를 주었으니 왕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여호와를 모독할 거리를 주었다.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범죄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요즘 말로 손절하면 돼요. 죄 졌어? 그럼 손절하고 그냥 다윗을 징계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을 손절하지 않고 그를 품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수치를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지는 그 수치를 함께 안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를 내치지 않고 그를 안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 24장인데 24장의 시작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범죄를 해요.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 행위를 한 다윗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그가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이 회복되는 그 모습으로 사무엘하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한국교회로 인해서 한국교회도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도 함께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당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손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속 권면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 다시 회개해라. 그럼 내가 너희에 떨어진 그 권위를 세워주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철저히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예요. 지금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예요. 지금은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때 우린 다시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회복의 시간들을 기대하며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